이제 금년이 제가 전도사가 된 지 꼭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1953년 부산 피난 시절에 그 동산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됐거든요. 꼭 60년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설교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는 꼭 원고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 원고 설교를 주로 해왔습니다. 60년 동안을 설교를 하면서 늘 원고를 쓰고 그리고 그 원고를 읽어내려가면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좀 원고 없이 흔히 말하는 이야기 설교, 대화 설교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모험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은퇴한 목사가 원고 없이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얘기가 길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 주제를 잊어먹어가지고서는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없는 그런 설교가 되기가 쉽기도 합니다. 이 기억력이 없으니까 설교가 좀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하다가 딴 데로 갔다가 그만 다시 본 주제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설교가 그만 결론 없이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님들 설교를 잘 초청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길어지니까 뒤에서 앉아있는 담임 목사가 옆구리 와서 꾹 찔리면서 시간 됐어요. 그래도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은퇴 목사들을 잘 설교를 초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퇴한 목사들의 설교는 설교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은퇴 목사들의 설교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은 그 설교가 아주 종말론적인 설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적에 설교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은 이제 나는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 하는 설교는 이게 마지막 설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난 이제 마지막 설교야. 마치 유언처럼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언제 내가 또 설교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원로 목사들의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 양반이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설교를 들을 수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설교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설교학자 비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앞에 한번 설교를 끝나니까 어떤 교인이 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설교를 얼마 동안 준비하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처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 설교 내가 50년 준비를 했지 그랬어요. 아니 이 설교 하나를 위해서 50년 했습니까? 그래 내가 50년 했어요.
그 사람 나이가 50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설교는 자기 삶을 통해서 그냥 성경 몇 구절 읽고 거기서 깨달은 거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는 그의 삶의 밑바닥 거기서 전부 다 울고 나서 그래서 나온 것이 참 설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8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조심해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장 쭉 읽어 나가는데 거기 23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 그런 말이 나와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나사렛 사람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애굽에 피난 갔다가 아기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가장 안전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마디도 없고 신약에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한촌이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래서 이름이 없는 무명의 마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이름도 없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그런 반응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사렛 사람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존경해서 붙인 말이 아닙니다. 이 별명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하게 여겨서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신자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로구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정경에서 부르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아주 없인 여겨서 천하게 여겨서 붙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맨 처음에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저 사람 예수쟁이야. 여러분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병자도 보면 폐병쟁이 뭐 그런 것이고 또 직업도 보면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쟁이 무슨 그런 쟁이를 전부 다 붙여서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볼 적에 콜록쟁이 무슨 쟁이 그렇게 부르는 말은 그래서 존경에서 붙은 말이 아니고요.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던 말하고 아마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하고 함께 부를 적에는 그 당시엔 이건 이단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단.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또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디서 나사렛에서 나온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을 믿고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저거 이단들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적에 그냥 제일 뭔가 이방 사람들 멸시하고 여자들 멸시하고 그리고 노예들 멸시하고 그 사람들 자기들의 그 자부심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사람 무리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르게 뭔가 아주 어떤 특징이 있는 뭔가 신선한 그런 면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로마 사람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이단이다 그렇게 치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단 이름이 나사렛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였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나사렛 사람의 교회입니다. Church of the Nazarene 하는 건 나사렛이라는 나사렛 사람의 교회라. 나사렛 사람 예수의 교회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나사렛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혹은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이단이라고 하는 칭호도 받기도 하고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 무리들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능력 있는 그런 집단으로 성장을 해서 마침내 313년에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있을 때 비로소 로마가 그만 두 손을 반짝 들고 기독교 앞에 굴복을 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를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위대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도 나사렛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나사렛 사람의 후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색이 뭐냐? 왜 이 나사렛 사람이 이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세계를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사람을 변화를 시키고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오느냐 그러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핵심 가치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 앞에 나누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믿는 이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 핵심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변화된 그리고 정말 새로운 그러면서 능력이 있는 그런 삶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남서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나사렛 사람들인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핵심 가치가 뭐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핵심 가치가 뭐냐? 그것을 알아야만 될 줄로 그렇게 믿어서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그 가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늘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좀 예수 닮은 그런 삶을 살자.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 쉽게 함부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굴의 밥이 되기도 하고 죽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디서 예배를 들으냐 그러면은 무덤, 칼파움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견되면은 그날이 죽는 날이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아주 위험한 그런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는 어디로 가요? 수용소로 가고 아지아야면 그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모슬림 이 세계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직장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거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핵심 가치는 뭐냐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에게 희망을 갖는 사람이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요즘 이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익명성, 이 도시 사람들은 특별히 익명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국민학교 선생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참 성경 말씀을 금방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 부인도 인도에 왔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형되는 사람이 그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처형을 이제 교회를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면 좋겠는가? 자기가 다니는 이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사람들이 얼마 안 모여요. 그럼 여기 데리고 오면 자기 처형의 과거, 이 사람이 이 불행했더니 전부 다 금방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 내리게 어떻게 결정 내리느냐 그러면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교회를 어디로 옮기느냐 그러면 아주 큰 교회로 나가야겠다. 큰 교회 나가서 저 뒤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사람들하고 교제를 잘 안 하면 누가 그 사람 누군지 뭐 말도 없을 테고 말이지. 근데 그런 신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줄 압니까? 큰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이런 그 익명성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하게 당하지 못하게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고백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공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에게 최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성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그 믿음이 찰로 날로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저 물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난 이제 구원이 완성됐다. 이제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래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묵은 것을 답습하지 말고 새해를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그 변화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뭡니까? 거룩함 아닙니까? 깨끗함, 거룩함.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러면은 첫째로 내 자신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거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다 보면 교만한 것이 다 변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겸손이 우리가 이 좋은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러면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 봉사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들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뭘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떨 적에는 일이 잘 안 돼도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그래서 그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참 성결한 사람이로구나. 참 저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저 사람은 또한 저렇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참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고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가치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크리스찬이요 하는 말을 더 벗어나서 나는 holiness people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룩한 사람이요 하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덕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살면서 금년에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거룩한 사람 돼서 이제는 정말 겸손하게 그러면서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미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세 가지를 부르셨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오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 교회에 와서 이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열심히 배웁니다. 성경도 배우고 또 전도하는 법도 배우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덕목도 배우고 우리 예수님 배우라고 그러셨거든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거라. 밤낮 모여서 그냥 배우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딱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서 뭘 주는 은사를 주셨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잠재성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몇 사람만 즐기는 게 아니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사회를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참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는 믿음의 성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며 살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배우라고 부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값어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라. 자꾸 나누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눔의 이런 삶이 크리스찬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서울 교회 여러분들,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릴 적에 노인 목사의 설교는 아주 종말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설교가 되고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설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마음속에 담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살아나갔을 적에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가 뭐냐? We are Christian people.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 핵심 가치가 뭐냐? We are holiness people.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핵심 가치가 뭐냐? We are missional people. missional people.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내신,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를 한번 느끼시소서. 여러분의 생애가, 삶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놀랍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80년 설교 준비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좀 은혜가 되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80년 설교 준비해서 오늘 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들으시지 마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를 늘 한번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